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 질문, 너희가 어떤 것이든지 한 가지를 물어본다면 내가 무엇을 물어보든지 상관없이 정확하게 알려주겠다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 무슨 질문을 하나님께 하시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로또 번호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로또가 되면 삶의 형편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런 완벽한 배우자가 있을까?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학교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회사가 하나님이 정말 예비해 놓은 가장 완벽한 그런 곳인지 학교인지 회사인지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주님은 뵙고 싶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려주시면 더 깨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들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질문이니까 쉽게 말을 떼지는 분명히 못할 것입니다. 고민해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아니면 이게 좋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도 분명히 이로운 것이 돼야 되니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왜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냐면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인생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로또 번호 아니면 취업 아니면 결혼 이런 것을 물어보기보다 오늘 다윗이 물어본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다윗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누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는 물어봤던 것입니다. 왜 수많은 질문 중에 이 질문을 다윗은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장막,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성막, 그 성막에 머무를 자가 과연 누굽니까? 라고 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막, 이 성막이라는 곳은 모든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머물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잠시 임시적으로 거하는, 구약의 용어를 들게 되면 이방인들이나 객이 와서 잠깐 머물다 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누가 성전에 잠깐 들렸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는 것, 이 성막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아무도 오랫동안 머물면서 살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불을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질 그런 떡을 준비하고 향을 피우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조차도 자신이 이 성막에 머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곳은 제사장들만이 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항상 그곳을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그는 분명히 했을 것이지만 결코 그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장막은 성소와 그 안쪽에 더 깊숙이 있는 더 거룩한 곳인 지성소로 구분되어서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바로 대속죄일에 그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도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한 다음에 가장 깨끗해진 그 날에 비로소 잠시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었고, 죄가 있다라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곳이 바로 다윗이 들어가고 싶다고, 다윗이 머물고 싶다고 말하는 바로 그 지성소, 그 성막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간적인 자격과 요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은 왕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없는 것을 잘 알았지만,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는 그것을 꿈꾸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산, 곧 거룩한 그 하나님이 계신 산에 이제는 살고 싶다고, 그렇게 누가 과연 살 수 있겠냐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서서 장막은 잠시 거주하는 곳이었지만 이제 이 산은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으로 그가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산다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 머문다라는 것은 결국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은 매우 기대되는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꿈꾸고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 질문으로서 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란 다윗에게 있어서 평안함이었고, 피난처였고, 보호하심이었고, 그리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경험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그리고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그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소망하지 않는 것, 다윗과 같은 그 질문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나오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마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시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내가 그분께 구하고 그분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실제적인 평안과 기쁨과 위로하심을 느낄 수 있다라고,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난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언젠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놀라운 경험과 체험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그렇게 갈망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면, 혹시 최근에 트로트가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임영웅이라는 그런 분이 있죠. 그 분이 만약에 임영웅 가수가 이 자리에 오고 오늘 여러분 집에서 저와 여러분 중에서 하루 묵어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임영웅 팬이라면 정말 설레이고 기대일 겁니다. 임영웅이 우리 집에 온다니 기대가 되겠죠. 그런데 임영웅을 집에 초대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밥만 먹고 TV만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겠죠. 임영웅이 지금 내 앞에 있다면 그가 들려주는 라이브로 그 노래를 정말 들어보고 싶을 겁니다. 얼마나 그가 노래를 잘하는지 TV로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실제 들어보고 싶고 실제로 함께 관계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임영웅 앞에다 놔두고 TV로 임영웅의 노래를 들을 사람, 라디오로 들을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모시지 못한 존재로서 여전히 멀리 계신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맺음이라는 것,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믿음이었고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다윗의 질문, 그리고 이어지는 답변으로서 이제 2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답변을 해주십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머지에 이어지는 모든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정직하게 행해야 되고 공의를 실천해야 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직을 행하는 히브리어는 타밈이라고 합니다. 이 타밈은 원래 정확한 표현으로는 흠이 없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온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정직과 온전함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타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하다고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동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명기 18장 3절에서 모세는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영원히 벗어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살겠다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의 가나안 땅 그들을 정복해서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한 것 같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의를 실천하며 라고 말합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는 짜디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보다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는 것을 원래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표현이 레위기 19장 35절 36절에서는 공평이라는 표현으로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 공평을 강조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공의라는 그 성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성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한 성품을 가지고 공의로움으로써 서로에게 대할 것을 결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누군가의 편을 들지 말라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였습니다. 누군가가 억울한 일에 대해서 호소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맺어왔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편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가난하고 내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나의 편을 들어달라는 말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자니까 부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니까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이런 방식도 결국에는 공의가 아니라고 말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면 그것에 합당한 일을 하고 옳지 않으면 아닌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의가 힘듭니다. 가족의 편을 들어주고 싶고 친구의 편을 들어주고 싶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성도니까 우리 아는 사람 편을 들어주고 싶은 것, 그리고 이왕이면 일본 사람, 중국 사람보다는 한국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손을 굽지 말고 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롭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보게 되면 결국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점차 우리에게 더 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의도는 실제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진리를 생각한다, 곧 스스로 속이지 않고 스스로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관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내가 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내 행동들이,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의로운 행동인지 의롭지 않은 행동인지 내 자신은 전혀 살펴보지 않으면서, 그런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매우 철저합니다. 당신은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조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오히려 정직하고 더 집요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위선자라고 부르죠. 나 자신을 솔직하게 진실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과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결국 일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일관성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기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반복되는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죠. 정직하게 행동하라, 공의를 실천하라,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대로 실제적으로
행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는 것과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란 그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받아들인 것과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도 이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2절이 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했다면 3절 말씀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수평적인 이웃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요소가 바로 허물하다였습니다. 허물하다라는 의미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허물하다? 허물을 입었다는 것이가 좀 허물하다 좀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밖에서 쓰지 않는 표현. 이 말로 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갈이라고 하는데 이 본래의 의미를 구약 성경 안에서 다 찾아보게 되면 딱 한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정탐하다라는 표현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허물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표현이 먼저 등장하냐면요. 창세기 42장 9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제 애굽 땅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제 자신이 사는 곳에 흉년이 드니까 형들 보고 이제 애굽에 가서 먹을 양식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자기 형을 보고 나서 형제들을 보고 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니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이 단어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바로 혀로 남을 허물하다는 정탐꾼과 같이 자신의 본래 의도를 속이고 주위를 빙빙빙빙 돌리면서 떠보는 것을 아마 의미할 것입니다. 속에는 이 사람을 해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걸 질문하고 저것도 물어보고 관심 있는 척, 가까운 척 그렇게 말을 건네는데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결국 드러내서 꼬투리에 잡아서 해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전혀 그것을 티에 내지 않고 정탐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것, 그것을 오늘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탐하듯이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는데 악은 정말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악, 너무 많은 것이 다 악이죠. 그런데 이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조금 한 가지를 정해서 말한다면 결국 이웃에게 무엇인가 해를 끼치려는 그런 모든 행동,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악이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악 중에서 특별히 오늘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방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원문의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냥 막 이렇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방의 결과로서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내가 수치스럽다, 모욕당했다라고 듣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행동이라는 거, 그러니까 악을 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고 할 때 행동하면 생각나는 게 몸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해하거나 어떤 물리적인 그런 해를 주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물리적인 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말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 하는 악, 그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몸으로 하는 악행은 몸에 상처를 남기지만 말로 하는 악은 몸에 상처가 남기지 않고 마음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상처를 그 사람에게 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몸으로 때리면 몸에 자국이 나니까, 아파하는 걸 아니까 해서는 안 되구나, 저 사람이 정말 죽어가는구나, 심하게 다쳤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말로 하는 악은, 비방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영이, 심령이 다 골마 터질 때까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쉽게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결국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깁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돌아보니까요, 하루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 딸이 있어서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냥 툭툭 던지는 한마디들이 제가 봐도 와, 잔소리 참 많이 한다, 제가 봐도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지 안 되지 라고 하는데, 어쩔 때 보면 정말 생각해서 이건 진짜 안 되니까 라고 하는 행동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피곤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 툭툭 한마디 저의 감정을 담아서 던지는 말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고 그런 말들이 정말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힘 있는 아빠니까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와 권위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그런 상처를 주는 것은 정말로 악한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로써 어떤 신적인 무엇으로서든 남을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그에게 해가 되는 그런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해하는 것입니다. 부정권적으로 그 사람이 기뻐하고 좋은 것만을 말하라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 되는 말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꼭 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단순히 내 자존심과 내 감정을 앞세우는 그런 말로써 지금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그 결과로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이것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도 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처음에 은혜로운 생활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을 때는 좋은 말들이 오갑니다. 서로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질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 그리고 뭐가 잘 안 풀리게 되면 결국에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세상에 핍박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점차 고조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순교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염려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성도와 성도 간에 그런 것들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바로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명확하게 말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곧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왜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왜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을 더 많이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평가하고 그것을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함이고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끌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누구누구 집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말한다면 이미 잘못하는 겁니다. 내가 듣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변화돼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까지도 품어주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불같은 사람이었죠.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불같은 베드로는 자신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할 것과 사랑하고 사랑으로 비판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 허물을 덮어주는 아는 사람이 덮어주는 일을 하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이라 불렀던 사도 요한 또한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 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급한 사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사랑이라고 말했고 잘 아는 사도 바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다.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모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겁니다. 이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4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 반대에 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2절은 하나님, 3절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4절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인지 이웃인지를 온전히 평가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과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존대하는 것은 아마도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한다라는 의미를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망령된 자라고 말하는 것 문자적으로는 거절당한 자, 버림받은 자를 뜻합니다. 이 말씀은 주어가 없기 때문에 신적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사람을 멸시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밖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고 버리셨으면 그 일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맞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너무나 측은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한 나머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 생각을 갖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해 보일 수 있죠. 하나님이 내치시고 우리도 그 사람을 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 아마 오늘 이 말씀의 심상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게 된 것, 아마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는 왕으로 택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버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말렉 전쟁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미 왕이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영원한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미워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영원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떠나는 그 사울에게서 자신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계속 보니까 그것을 말했지만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 그래도 사울 왕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까 하고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그만 슬퍼해라. 그리고 이제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 가서 그의 아들을 기름 부을 준비를 해라 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인데, 그를 세우는 일을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 사울 왕을 계속해서 붙잡고 불쌍히 여김으로 그를 쫓았고 그를 따랐다면 결국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그래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가진 재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바깥에서 가진 엄청난 재능이 있어서 금전적인 걸 잘하니까 재정부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밖에서 너무 노래를 잘하니까 찬양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밖에서 교사니까 교회 안에서 교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재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재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세움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사울 왕이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떠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워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잘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은 세우셔서 강한 사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따른다면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과 교회는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세상과 친해지려는 사람, 세상에 벗이 되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5장 4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라도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다라면 그는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재물들이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이것은 손해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에게 이익이 될 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눈앞에 이익을 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나에게 큰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택하고 쫓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머물 수 있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끝으로 5절 말씀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인 바로 이 돈에 관한 문제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하잖아요.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 그리고 자신의 소신 꺾이는 거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정부를 지탄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어떤 투기 의혹과 그리고 다주택을 갖는 것으로 인해서 먼저 우리 대통령이 그래 위에 있는 사람들이 관료들이 좀 거기서 팔고 어떠한 본이 되는 모습을 취해라 라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맡아진 보직을 내려놨지 자신의 집을 팔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돈에 문제가 겹치게 되면 결국 거기서는 명예 다 필요 없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우리가 유혹받기 쉬운 그 돈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돈을 꾸어주는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 바로 공의와 정의가 아닌 돈으로서 이 결과가 바뀌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돈을 꾸어주는 이것은 신명기 23장 20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허락하지만 유대인들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좀 이중적인 잣대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정말 지금 너무나 급해서, 그러니까 곤경에 빠져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지금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립니다. 또 하나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전자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해당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잘 안 돼서 결국 밭에 농사가 잘 안 되게 됐고 그들에게는 지금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그들에게 이자를 물어가면서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너무 돈이 필요하니까 그들에게 빌려주라는 거죠. 하지만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객에서 잠시 이스라엘에게 머문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 형편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들이 어떤 투자를 하거나 다른 것에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지 말라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을 빌리려고 온 그 사람에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는 마음으로 그를 빌려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죄한 자는 당연히 무죄한 판결을 받는 게 맞죠. 죄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죄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무전유죄가 되는 것처럼 당연히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받아서 돈을 찔러주면 그래 그러면 무죄로 해줄게 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이미 다윗의 시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지만 금전을 받고 자신이 선의를 베풀어 준 것처럼 오히려 악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흐리게 만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단언할 수 있는 분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못 듭니다. 없습니다. 매우 높은 기준입니다. 말씀에서 자유로울 사람 정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공의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공의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기준으로 맞출 수는 내릴 수는 결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의를 대신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의로움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완벽하게 이렇게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과 우리의 습관들과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조금씩 고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완벽한 의의 기준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주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아는 자로서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완벽하게 변할 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믿기 전보다 지금의 모습이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신앙의 연수가 점점 길어지는 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조건을 갖춘 다음에 함께 임재를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이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부어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의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충족하게 하신 것 감사하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찬송가